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새벽에 복된 은총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복된 말씀의 부유함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드디어 이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릇된 경건에 대한 바른 교훈의 이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첫 번째, 이 시험에 들지 말라. 여기 이제 재물로 인하여 사람들을 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릇된 풍토에 대한 고발이 여기 이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대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장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삶, 이웃을 따뜻하게 마련해 주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재물을 숭배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진실, 교회의 경건을 지금 이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은 재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교회가 언제나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안에 매일의 시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재물을 사랑하는 슬픈 모습이 여기 2장 1절로부터 13절 전반부에 등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대조가 14장에서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양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신자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타난 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명령 어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그 문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재물을 숭배하는 거짓됨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재물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축복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부유한 자,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복된 자의 삶, 그 믿음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재물을 숭배하는 그 숭배함에 대한 야고보의 뼈에 사무치는 통절한 권면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 권면을 말하면서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 자를 잘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다 가난한 자로서 부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데 빠져들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 마련이고요. 우리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기본 흐름이 경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 세계가 가난한 지역, 저임금 지역을 찾아서 수탈하는 구조가 경제 구조 아닙니까? 부정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돈을 숭배하는 그런 탐욕의 질서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낙타본음으로 알려진 야고보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통곡스러운 장면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본물이 열려져 가는 그 시점에 놀랍지만 교회가 재물을 숭배하는 곳으로 빠져들어서야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담지될 수 있겠는가. 그 안타까움이 야고보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향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로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마치 그런 개념들이 성경 곳곳에 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자의 삶 안에 실천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의 실천이 되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배나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실제, 우리가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는 율법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13절 경고가 주어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써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온전함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복음,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그 아버지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명령,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들의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바른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 안에 빈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벌써 초대교회 예수 십자가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눈으로 보아졌던 증인들이 살아있는 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야고보의 외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출발되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증상이 재물을 숭배하는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도 재물 풍조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 오염되었다는 사실들을 얼마나 통절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지, 자신과 교회의 참된 경건,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배나도 우리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기쁘게 일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여러분 만끽하며 살되, 자기를 위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분복임을 기억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을 내다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서시기를 바랍니다.